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울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저께 제가 오랜만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제가 본 영상 속에는 게스트로 탤런트 이한이 자매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여러 간증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주제였습니다. 이한이 자매가 2006년도에 미스코리아 진이 되었는데 그 미스코리아 진으로 이렇게 되었던 2006년 그 미스코리아 합숙 기간 동안에 이 이한이 자매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스코리아 합숙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강한 마음을 받아서 미스코리아 합숙에 들어온 참여자들에게 예배를 드리실 분은 연락 주세요. 함께 해요. 라고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결국 마지막에는 40명, 50명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함께 합숙 기간 내내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합숙소에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한 자매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한이 자매가 간증했던 건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2006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미스코리아 그 후보들이 가난해지고 두려웠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이한이 자매의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늘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염려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천만 관객 영화로 유명한 극한 직업 그 영화를 찍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영화를 찍으면서 함께 했던 주연 배우들 모두가 사실은 그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영화를 찍었던 것이 아니고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한희 씨가 그곳에서도 영화를 찍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주연 배우들이 대부분의 주연 배우들이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던 그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촬영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러분 그 주연 배우를 류승용 씨를 아시죠? 그분도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때 금주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휘 씨 그분도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전도되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이한이 그 자매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저께 제가 이렇게 보았던 이한이 자매의 간증이 생각난 건, 이 성도가 가지는 두려움의 문제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과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간증이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읽은 27편은 감사와 탄식이 함께 이어져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탄식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탄식시로 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시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그 앞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요청을 드리기 전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지금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와 같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3절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시인의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리고 이 한 가지만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거하면서 사는 것이랍니다. 한평생을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뵙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의 평생 유일한 소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에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시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라고 5절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초막, 주님의 장막은 이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어 주신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요, 우리가 붙잡고 좀 오늘 묵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전이라는 건물이 이 시인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벽돌 위에 벽돌 하나 쌓이지 않은 채로 다 무너질 것이다, 회파될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건물로서 성전은요, 강한 적 앞에서 시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강한 적 앞에서 그 성전,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시인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시인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뭘 사모한다는 의미냐면 예배를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예배 속에서 지금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시인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저 멀리 나에게서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확신 속에 거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예배드리는 성전에서요. 예배의 자리, 그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왜 두려움을 품고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니 제가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는 건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확신이 나의 마음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니 지워져 있을 때더라고요. 성도의 여러분 마음에
온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여러분 이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의 그림자는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시인이 안전한 장소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나를 도와오셔서 승리를 주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하나님이시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고백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성을 올리고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6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인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 그 자체가 된 저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더라고요. 형제여, 부럽습니다. 24시간 주님의 영과 함께하며 언제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형제가 부럽습니다. 그런데 형제,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이한이 자매의 이야기가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했고 또 잊고 지냈던 것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성도는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었다는 건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무한히 팽창하고 있는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확신하시고 또 확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려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누리며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어두움이 몰려오신다면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모든 어둠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깃드는 두려움과 염려의 어두움을 물리칠 길을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신 위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전이 되었사오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가 누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또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